제가 우리 교단 신대원에서 이번 학기에 설교 스피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피치에 관해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좀 몇 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을 향해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해서 리더형, 보조형, 협상형, 이성형, 감성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또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어떤 유형일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성형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성형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싫어하고 요점과 핵심,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저에게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는 데는 별로 안 좋은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 저는 한 번 얘기한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는 한 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또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자꾸만 까먹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못 까먹을 만큼 반복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싶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나 싶으면 어김없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로마서 한 편의 편지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양한 색깔로 이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도, 그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혹시나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을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그 복음을 까먹고 마치 복음과 상관없는 듯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복음이 핵심이 되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데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고 우리 안에 연단된 인격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또다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추적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그러한 결과만 누리려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다시 살펴보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부터 오늘 본문 이 단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선고된 것은 그것이 아담 한 사람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담이 우리 모두의 대표자, 대표적인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미국 팝 가수 그러면 아마 마이클 잭슨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끝까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지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많아지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는 세균 공포증이 생겨서 사람들과 악수도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손이 스치면 즉시 알코올로 소독을 했다고 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50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사인이 약물 과다 투여였습니다. 또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자족하지 못할 때 그 삶은 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릴 적 사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살 때부터 노래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죠.
7살 때는 여느 프로 가수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7살 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순진무구한 소년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십 번 성형 수술을 받아서 결국은 심각한 성형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했어요. 수없이 피부를 벗겨내고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하얗게 화장도 했지만 그 피부가 과연 하얗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죄인일까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했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싶다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원인이 죄였고 최종적인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망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찾아온 범죄와 사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 서 있는 인류가 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건 심판이고 정죄일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심판과 정죄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마침내 모든 인간을 정죄의 자리에 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아담이 이만큼의 영향을 끼쳤다면 예수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고통과 죄악의 결과, 그 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오늘 본문에 더욱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17절에 의라는 단어가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선물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새로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대신 의를 주셨습니다. 사망 대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보아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휘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대신 의를, 사망 대신 생명을, 심판 앞에 서야 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말 안 듣는 게 쉬울까요? 말 듣는 게 쉬울까요? 헷갈리시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불순종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롭게 서는 것이 쉬울까요? 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죄 짓는 게 더 쉽죠. 왜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이상하지만 불순종은 언제나 쾌락을 수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을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무엇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재미있다는 말씀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죄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그 죄악의 낙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쾌락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쾌락은 잠시 후면 그 대가로 쓰디쓴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더욱 허무하게 할 그 쾌락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어요. 불순종보다 순종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늘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순종에는 고통이 따라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까 죄악의 낙이 잠시라면 이 순종에 따라오는 고통이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낙, 잠시 지나가는 그 낙 이후에 쓰디쓴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이 순종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과 진정한 기쁨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죽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구원, 우리가 찬양하는 구원,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으로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시고 결정하셨고, 또 그 일에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왕노릇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악이 왕노릇했지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왕, 사망이라고 하는 왕 밑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사망처럼 강력한 지배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이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함으로 사망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1절의 선언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은혜의 지배는 바로 사랑의 지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왕노릇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 꽉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짓겠지요. 그렇죠?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어떻게 넘쳤어요? 더욱 넘쳤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더욱 넘쳤다라는 이 표현은 홍수를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여러분은 홍수가 밀어닥치듯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기필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꼭 돌아와야 한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꼭 돌아와야 한다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뜰 앞에 있는 단풍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가을이면 이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이 들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너를 기다릴 거야. 혹시 실패하더라도, 혹시 넘어지더라도, 외롭고 고독하여 고향집이 생각나거든 잊지 말아라. 가을에 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 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꼭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이 단풍나무가 병이 들었는지 색깔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색이 너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는 하인들을 시켜 붉은 혼이불을 있는 대로 다 가져다가 그 나무를 덮어서 나무를 빨갛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다시 지붕까지 다 빨간 혼이불로 덮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침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산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자기 집 지붕과 나무마다 붉은 옷감이 걸려있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가 아닐까요? 나무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붕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걸어놓고 나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노라고, 내가 지금도 네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참 많이도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홍수가 밀어 닥치듯 그렇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품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7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